오늘은 여호수아가 드린 놀라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가 힘을 얻고 또 한 단계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0장은 여호수아 전체에서 클라이막스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진입하면서 큰 전쟁을 만나게 됩니다. 가나안 남부의 연합군들과 함께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전투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처음부터 전쟁 초반부터 승리하게 됩니다. 승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적군들이 도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적군들을 향해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그 우박을 맞아 죽은 사람들이 칼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전투에 한 가지 아쉬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참 승리하고 있는데 해가 진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해가 지어서 앞이 보이지 않게 되면 더 이상 적들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남아있게 되면은 다시 세력을 모아서 또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1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걸작위에 머무를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호수아가 어떤 기도를 한 것입니까? 해가 멈추도록, 시간이 멈추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 같은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하나님, 이런 아주 상대하기 어려운 적들은 다시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옵소서 기도했을지 몰라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저는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 우리 대부분은 사실은 기도할 때 한계를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기도가 여호수아와 같이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의 차원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본문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크시고 전능한 분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기도는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의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그 앞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을 때 열장을 내리셔서 바로왕을 제압하고 또 홍해를 가르신 사건, 또 요단강을 갈른 사건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드린 기도는 그 이전에 일어났던 그 기적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담대하게 놀라운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가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해가 멈추려면 지구의 자전이 멈춰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들 중에도 일부의 어떤 성도들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적인 사건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천지창조 못 믿습니다. 또 예수님 부활하셨다, 죽으신 분이 부활하셨다, 이런 거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 차원일 뿐이죠.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렇지는 않고 이제 천지창조도 믿고 예수님 부활도 믿고 또 동정녀 탄생하신 것도 다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도달해서 이 내용을 읽을 때는 여호수아가 기도해가지고 태양이 멈추고 시간이 멈추었다 하는 이 부분을 볼 때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또 적지 않게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본문은 여호수아의 승리를 강조하는 문학적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신학자, 아주 유명한 신학자는 이 본문이 문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정말 해가 멈추고 시간이 멈췄다고 해석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제 그 설명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왜 그렇게 주장하냐 하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과학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과학주의적인 관점으로 성경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도 많이 있지요. 자, 지구는 굉장히 큰 물체입니다. 큰 덩치의 화물차가 갑자기 급정거할 수가 없듯이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 과학적으로만 따지면 지구라는 큰 덩치의 물체가 갑자기 멈춘다, 자전이 멈춘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구는 둘레가 4만 킬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4만 킬로의 행성이 시속 1700km의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빠르냐 하면 비행기가 시속 800km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날아가는 속도 2배로 빠르게 자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자전하는 지구가 공전을 합니다. 태양 주위로 돌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느냐 하면 시속 11만 킬로라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과학적인 설명은 이렇습니다. 공전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인력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쉽게 설명이 됩니다. 근데 지구의 자전, 왜 지구는 기울어져서 돌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과학자들도 쉽게 설명을 내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계속 돌며 끊임없이 돌고 있을까? 명확한 과학적 학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지구의 자전에 대한 아주 명쾌한 설명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낮과 밤이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즉 지구가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구가 공전만 아니라 자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낮에는 밝은 시간에 활동하고 밤에는 잠을 자는 이 사람의 생활 패턴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한쪽에만 태양빛이 비추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에 태양빛이 비쳐서 전 지구가 반쪽은 뜨겁고 반쪽은 얼음덩어리가 아니라 전 지구가 골고루 따뜻하고 그리고 사람이 골고루 분포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호수아서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셔서 자전이 멈춘 것이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지구가 창조되었다는 것, 이 놀라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인 지구가 창조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 지구가 지금도 모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적당하게 움직이며 자전하고 있다는 것이 더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창조하시고 지구가 돌게 하신 큰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더 작은 일인 지구가 잠시 멈추게 하는 일은 능히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병이 나오면 기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병이 나은 게 기적이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과학적으로 생각해봐도 병이 나온 게 기적이 아니라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생명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이 유지된다는 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사람의 건강이 유지되려면 여러 가지 인체의 수치들이 아주 정교하게 그 수치 안에 다 정확하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것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체온이 유지돼야 되죠. 혈압이 유지돼야 되죠. 산소 포화도가 아주 정확한 농도로 유지돼야 되죠. 호르몬 수치 유지돼야 되죠. 그리고 체액의 농도가 유지돼야 되고요. 그리고 면역력이 정확한 수치로 유지될 때 사람이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나온 게 큰 기적이 아니고 사람에게 생명이 있고 그 생명 작용이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 더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 하나님이 해와 달을 멈추고 시간을 멈추셨다, 이게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아니라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우주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정교하게 운행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기적이고, 이 기적을 행하신 분은 우주의 일부를 잠시 멈추는 작은 기적은 능히 행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10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멈추기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시간이 멈추기까지 하실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전능한 분이심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계시하는 대로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우리 더 사랑에게 모든 교우들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계시하는 대로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갑자기 한계를 뛰어넘어 뚫리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메시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한계를 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데 작은 걸로 기도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아마 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 감기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코로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또 자녀들 위해 성적 좀 올라가도록 기도합니다. 또 요즘은 애완 동물 많이 키우니까 고양이 살 빠지게 해달라고, 개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너무 큰 것은 기도할 엄두를 못 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것도 들어주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리밋이 있어요. 한계가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하실 수 있을 거야 하는 내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반면에 여호수아는 얼마나 담대하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해와 달이 멈추고 시간이 멈추게 해주세요. 얼마나 한계가 없는 기도를 드렸습니까? 여호수아에게는 기도의 한계가 없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기도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드린 것 중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어떤 기도 제목이셨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우리 마음에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 대하여 신뢰함이 생기면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은 경지로, 한계가 없는 경지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 여름에 제가 섬기는 판교사랑의 교회가 이제 새 예배당을 짓고 이제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입주 날이 되었는데도 공사를 다 완료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연기를 해줬습니다. 완공 일자를. 그런데도 그 날짜까지도 맞추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있던 그 상가 건물이 계약이 끝났어요.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이제 이삿짐을 새 예배당에다가 넣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교회의 문, 창문이 달리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사를 한 날이 이제 금요일이고 그 다음 날 이제 토요일 날인데,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창문도 없는 그 교회에 와서 이제 순장반이 토요일 날 있습니다. 그렇게 와 있는데 아침에 이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 남쪽에 태풍이 상륙했다는 거예요. 그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는데, 태풍이 만일 그날 저녁에, 토요일 저녁에 이제 판교까지 올라오게 되면 지금 창문이 다 없잖아요. 모든 교회 집기가 다 물에 젖을 판이고, 거기에는 수억이나 되는 고가의 방송 장비들도 다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상륙해서 올라오고 있는 태풍이 이름이 뿌라삐룬이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비의, 태국어로 비의 신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질 만큼 어마어마한 비와 강력한 바람을 가진 태풍이 이제 토요일 아침에 상륙한 거예요. 급히 이제 그 시공사에게 연락해서 좀 여기 마감을 좀 해달라고, 비들이 쳐서 이게 난리 나게 생겼다고 했는데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방법이 딱 하나 남았어요. 무슨 방법일까요? 해결 방법?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 태풍을 진로 변경시켜 주시고 소멸시켜 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방법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날 이제 순장반을 마치고 우리 순장들하고 제가, 여러분 우리 다 이 자리에 무릎을 꿇읍시다 그랬어요. 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기도 제목을 냈겠어요? 순장님들, 지금 교회가 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이사하자마자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데 태풍이 소멸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순장님들이 눈이 동그래지시더라고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기도 제목을 받은 거예요. 그날 아침에 우리가 다 같이 무릎을 꿇고 그 예배당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진을 한번 보여줍시다. 원래 태풍 뿌라비룬이 이제 어떤 진로로 올 것인가에 대해서 예보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 것 한번 봅시다. 기도 후에 태풍이 동해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제 팽이가 옆으로 가듯이 돌아가지고 동해상에서 소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날 기도하고 하루 만에 태풍이 동해상으로 돌아가서 소멸되는 사건을 보면서, 사건을 같이 목도하면서 교우들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성도의 합심기도는 태풍의 세력보다 강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의 합심기도는 태풍의 세력보다 강하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라면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리 중한 병도 나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는 거 다 사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뜻하시면 말기암도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산이 변하여 평지가 됩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런 일들을 오늘 21세기 우리들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민 있으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혹시 교회에 어떤 또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고민을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 맡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나를 보면 우리 마음이 쪼그라들 수 있어요.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에 한계를 두지 말고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오늘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들을 때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여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굉장히 큰 것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해서 실망하고, 그리고 그 실망이 시험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니까 시험이 들어요. 하나님 계시나? 여기 아마 고3 또 재수한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이나 본인들,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지? 왜 우리 아이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 기도했는데 하면서 시험이 들고, 하나님이 계신가?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맞나? 이런 시험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응답받고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민이 많으시죠? 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는 응답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어떤 학생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실제로 제가 이전에 사역할 때 들었던 기도예요. 저 전교 1등 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올백 맞고 전교 1등 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안 했어요. 그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전혀 응답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나를 위한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한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 제목이 응답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큰 걸 기도하는데 내 욕심과 내 영광을 위해 기도한다면 응답될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몰라요. 성경에는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영광만을 추구하며 기도하는 기도는 어린아이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은 좀 어리석은 자의 기도다라고까지 표현하는 데도 있어요. 큰 것을 위해서 여호수아는 기도했어요. 해와 달이 멈추고 시간이 멈추도록, 자전이 멈추도록 기도했어요. 그런데 응답받았습니다. 왜 응답됩니까? 여호수아가 왜 기도했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붙잡고 기도한 기도였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내 영광을 위한 기도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 욕심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인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는 기도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성급하게 기도를 내뱉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돌아보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는 기도라면 그 기도는 한계가 없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큰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2015년 6월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름답게 섬기던 젊은 집사, 30대 집사 부부가 오랫동안 중국 평신도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기도한 기도의 응답으로 중국에 이제 지사장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파송 기도를 해주고 보냈는데 중국에 가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김 집사인데요. 이제 부인입니다. 제가 건강히 중국 주재원 가서 주재원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있다고 그래서 한국에 지금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했어요. 검사하려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알겠다, 기도하겠다. 다시 전화가 며칠 후에 왔어요. 목사님, 제가 검진 결과 폐암 말기래요. 자매 나이가 35세였어요. 그리고 어린 아기가 둘 있어요. 그리고 평신도 선교사가 되겠다고 중국 선교를 위해서 꿈꾸고 기도하여서 주재원 나갔다가 지금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병원에 가서 심방을 해보니까 1초에 한 번씩 기침을 해요. 폐 안에 모든 헛박가리 안에 다 암이 들어 차 있대요. 폐 전체가 염증이 차 있대요. 숨을 쉴 수가 없고 잠도 못 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주치의가 당신 한 달에서 최장 3달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젊은데 암이 말긴 거예요. 여기 의사 선생님들 계시면 뭐 대충 아실 거예요. 암 중에 이 폐암, 더군다나 말기 폐암, 낫는 경우가 거의 없죠. 자, 이런 아무리 사랑하는 성도라도 이런 성도를 만났을 때 목회자가 순간적으로 큰 고민에 빠집니다. 지금 이 자매를 놓고 기도할 때 가서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기도할 때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고
천국 소망을 가지도록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목회자라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되는지, 아니면 자매님,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예요. 반드시 낫게 해주실 거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고민되시죠? 제가 그 고민에 빠졌어요. 그 자매를 신방을 하기 전에, 재차 신방하기 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김 집사는, 자매는 반드시 낫게 하실 것이라는 성령의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이 될 것이라는 성령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매에게도 자매님 낫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온 교회에 특별기도를 선포하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담임 목사로서 이제 자매를 병원으로 계속 신방을 해서 안수기도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기침이 멈추기 시작했어요. 염증 수치가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암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한쪽 폐의 암이 사라졌대요. 그 다음 폐도 사라졌대요. CT를 찍으니까 암이 안 보인대요. 지금 자매님은 완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글쎄 나는 그 주치의가 왜 그런 얘기 하신지 모르겠는데, 당신은 걸어서 이 병원을 못 나갑니다 그랬대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사망 선고를 받았던 자매가 걸어서 건강하게 퇴원해서 그토록 가고자 했던, 중국 선교를 위해 가고자 했던 주재원으로 가서 지금까지 21세기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지금 그 귀한 일을 평신도 선교사로서 아름답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인지 현지 중국인들을 만나서 자기 이야기만 하면 어떤 중국인도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응답이 되었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 자매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데려가시겠다면 믿음으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면, 하나님이 뜻이 살리시는 거라면 그걸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먼저 저에게 물었고, 제가 물었고 명확히 하나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했죠.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한계를 넘은 응답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지금 이 기도는 내 욕망인지 내 뜻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영광이 아니라, 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데 내 영광이면 어떻게 응답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백성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금요 비전 기도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마음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기도 사역을 이전 제가 섬기던 사랑의 교회와 계속해서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 마음에 두드렸던 도전은 이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만 자기 소원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제목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들이 적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붙잡고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면서 한국교회 성도들, 아마 우리들도 그럴지도 몰라요, 영적으로 좀 약화되었어요. 하나님, 다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다시 우리 영혼에 성령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에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능력을 부어 주셔서
세상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의 다음 세대를 향해 있습니다. 더 사랑의 교회도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이 교회의 다음 세대만 아니라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하나님 떠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다음 세대 사이에 영적 붕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교사들이 많이 쫓겨나고 지금 선교사에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이 제한 없이 이루어지도록 선교사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니 우리도 그 제목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제목,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기도 제목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위대한 기도,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우리 더 사랑에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0장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크고 놀랍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어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더 깊은 차원으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며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고 여호수아처럼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두 손을 펼치시고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